오늘 말씀은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눈물의 고별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결코 무턱대고 감히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선택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었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만난 그 이후로부터 나는 복음 증거자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 전파의 계획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날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20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가운데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고 난 이후에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고별성 설교를 한 곳이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밀레도라는 지역인데,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로도라는 지역에 있다가 그리고 바다라는
바다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여기 그림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 우리가 상륙하게 돼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러 지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바울의 여정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더욱더 빨리 가기 위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바울은 잠시 다음 항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 두로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이 두로라는 곳에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에서 바울이 찾아간 이 제자들이, 두로에 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이 바울의 결심을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는 제자들의 말은요, 한번 탁 전하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이 제자들이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머무르는 일주일 내내 이 제자들이 바울의 결정을 뜯어 말린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지역을 옮겨서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둘레마이라는 지역에 이제 하루 동안 그 제자들과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이튿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 한 사람,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8절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땅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 머무르면서 일주일 동안 지쳐있던 그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내내 제자들에게 시달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십시오라는 소리를 들어댔으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빌립의 집에 가서 위로받고 싶었던 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땅에 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이 성령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들은요, 또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간곡하게 뜯어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오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가지 말라는 이 만류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바울의 심정이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소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셨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을 당한다, 고통받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너 가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그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는 그 말만 있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의 감동은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뜯어 말리려고 주신 감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게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혹여나 바울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 상황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찾아올 고난과 환난의 내용을 듣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해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기다린다는 그 사실은 사실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23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그 결심을 결코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결심을 듣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과 동행하던 이 무리들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 일행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결정과 그 결심을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의 선택, 목숨을 걸고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22장의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은요, 정말 그때 얼마나 주님께서 근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예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이 바울은요,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선택을 통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바울 또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당당히 내어드리는 그런 선택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뒤를 잇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로서 이 은혜를 비치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전도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 한 해 더욱더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